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13번 자료의 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한 새 법으로 지금 증거를 하셨어요. 악한 자가 뺨을 치는 것은 불법한 재판으로 사형수로 종교받은 무죄하신 예수님의 뺨을 침으로 실현되었는데, 그건 율법이 성취된 거죠. 율법에 따라서 예수를 이렇게 한 거니까. 이제 누구의 뺨을 친다는 그런 의미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멸시함으로 모욕하여 수모를 주는 행위로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두 가지가, 뺨을 때린다든지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지, 이것은 상대방을 멸시함으로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다. 인생사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제 이렇게 갚아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걸 달리 지금 해석을 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67절. 모든 의인으로서 모든 수모,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내가 뭔가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뺨을 맞는다든지 침뱉음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나는 당연히 이렇게 당해도 이제 세상 말로는 싸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이라는 건 다 그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침뱉음을 받고 주먹으로 이렇게 침을 당하고 그런 기록의 의미를 내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해서 나의 구원을 삼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며. 뺨 때리는 건 손바닥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때리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기 특별히 하인들이 우주의 만유의 주인, 자신의 주인의 얼굴을 하인이 쳤다고 할 때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들 중에서도 낮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건 이제 대제사장의 하인이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수모를 당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당한 수모는 곧 믿는 이들이 당해야 되는 그 수모를 대신 당한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법으로 적용해야죠. 고린도 후서 11장 19절로 20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주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랬는데, 인간사에서도 아무의 뺨을 함부로 이렇게 치는 일은 없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성령의 증거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건, 강대상에서 예배당에 다녀도, 같이 예배당에 다녀도 뭐 동풍이나 있는 이제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목사가 함부로를 절대 않죠. 그런데 내가 가끔 뭐 이제 내 경험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방교회 생활할 때 내가 그런 걸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모래내 시장 그 길가에서 뭐 야채 나부랭이 뭐 조금씩 놔두는 그거 하려고 종일 대학교에 이러고 있는 나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이 일요일 날은 꼭꼭 그 bun교동 집회 장소에 나왔었거든요. 지방교회 아주 골수분자셨기 때문에. 근데 형제들이 그 자매님을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형제들 교회 사무실로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못 들으는 짓이냐고. 이게 네 어머니면 네가 그런 태도로 그분을 대할 수 있냐고, 자매님을 그렇게 대하겠냐. 예수님이 그 자매님한테 그렇게 대하라고 하든 막 이래가면서 막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도말대바로 난리를 냈었거든요. 이렇게 너희 따따붙다고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청년들 나서서 뭐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하는 심사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너희 중심에 뭐가 들은 거예요. 주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막 이래가면서 막 난리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종교인으로 생활을 하고 거듭나고 주님 손에서 다름받고 생명 안에 있는 사람과는 벌써 금방 하는 태도를 보면 알거든. 예배당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교리를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많이 담은 것을 구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꼴 때는 그런 어른이 가진 것이 없고 그렇게 근근하고 어렵게 사신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면 그건 주님 앞에서는 나를 생각을 해야지요. 우리 이제 우리 은상이 형제 부부는 다 배운 사람들이고 그렇게 저질적인 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가는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사람을 차별되고 그러면 안 되죠. 남에게 내가 뺨을 맞아본 사실이 있어야, 남에게 침을 뱉거나 뺨을 친다는 것이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인지를 알거든. 나 젊은 날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뭐 좋은 방법도 아닌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큰소리치는 친구가 나를 보고 밥 한 끼 사줘가면서 얼마나 막 견딜 수 없는 그 친구가 만난 자리가 막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그게 딱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 딱 해서 이렇게 쪼가면서 말이야. 그런데 이걸 받자니 그렇고 안 받자니 그렇고 막 그런 것들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이 하나님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고사치고, 그렇게 인간다운 인간도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 주님을 욕보이는 짓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은상이 형제는 사람들을 얻으면 이런 것을 잘 가르쳐서 나보다 더 지혜로운 말로 잘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으로 잘 쓰임받기를 바라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영광이요 모든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하는 몸 전체를 대표하는 지체로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침뱉음을 당하거나 손으로 가격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예수님이 이걸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경험상으로 나도 이걸 경험을 해봐야 그런 짓을
보다죠. 두려워하죠. 누구의 얼굴에 함부로 침을 뱉거나 손등이나 손바닥으로 누구의 뺨을 함부로 치는 경우는 그 사람을 멸시함으로 모욕하여 수욕을 주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그에게 되돌려주는 복수를 해야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대로 당할 뿐만 아니라 반대편 뺨까지 대주라고 하십니다. 속에서 막 끌어오를 때 그걸 당하고 있으면 정말 칼 있으면 찌르고 죽이고 싶죠. 속에서는 막 그렇게 끌어오르죠. 그런데 그걸 이겨낸다는 건 이거는 인생의 경험이 필요해. 경험도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 성경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아니거든. 다 소용없는 교리 지식 얘기가 되고 말지. 옛사람의 자존심인 육적 자아를 아예 죽음에 넘겨버리라는 뜻이니 누구에게 뺨을 맞는다면 무엇으로도 배상받을 수 없는 모욕감을 받기 때문에 당한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복수심이 끌어오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편 뺨까지 대주라는 천국의 세법은 옛사람의 육적 자아에 거하는 죄성으로 굳어진 자존심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되고 끝내야 된다라는 뜻이다. 그냥 마태복음 이런 말씀을 읽어 넘어가서 이게 뭔 말인지를 알도 못하고 이 말씀이 나의 실제적인 구원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정말 사람으로서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 그때 천지의 창조자이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걸 그냥 다 당하고 어떻게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주관적으로 나의 구원의 말씀이 꼭 되어야 되겠어요. 부탁하기는 우리 은상 형제 부부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설득력 있게 잘 가르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고 구원이라는 것이 뭐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결과가 어떻게 되라는 걸 말하는지 이런 걸 잘 설명을 해줘서 사람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 이렇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죽어서 없어지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새사람의 심령이 거듭나고 말로는 뭐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외우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없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 다 그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는지 옛사람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이러는데 그 말의 의미를 머리로 암송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게 나의 구원이 아니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이런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고 몸으로 인생에서 이걸 다 경험을 다 하시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말씀을 그냥 교리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서 이런 어떤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지도록 내가 밀어 넣어지면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예.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죽어 없어지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새사람의 심령이
거듭나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등 새 인격은 영적 생명의 자람으로 온전케 되어야 하는 새 언약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것이죠.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물, 새 하늘은 새 영의 상징인 새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고, 새 땅은 새 마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이제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만희 씨가 뭐 신천지라는 것을 뭐 과천 어디다가 뭐 세운다고 저러고 떠들어댔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흑사람인 죄인들의 지난 죄들은 간과하심을 받아 다시는 그 죄악이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짐으로 행위를 기록한 책에서 전과 기록들이 삭제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는 두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생명의 책이 있고, 하나는 인생으로 보내어진 인간들이 인생을 사는 기간 동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가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지를 낱낱이 다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 우리 인간이면. 그런데 이런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만 떠올라고 그러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말이야. 무슨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서 그 앞에서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경영을 했는지, 나 자신의 인생을 거기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건 말이 되냐고 말이야. 거기 서봤었어?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있는 것이지. 자, 그러므로 육적 자아에서 거하며 왕노릇하던 죄는 세상과 함께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므로 누구라도 마음에서부터 자원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할 수 없는 새 세계가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 죽으면 천국 가고 뭐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 먹고 살살 뭐 그런 축복 받아가지고 하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는 완전히 생방 거짓말이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계가 전부 지금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귀 긁어주는 얘기를 해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뭐 예배당 큰 거 짓고 그 목사라는 사람이 부경하는 우리 이런 데 혈안이 돼 있어서 말씀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불쌍해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이와 같이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는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방의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맡은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우리가 그 수를 채워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반드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는 자의 수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충성된 종으로 다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바는 우리 은상이 부부에게 내가 그렇게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사명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허탄하게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뭘 많이 얻고 뭘 남기고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게 얼마나 그게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만물 중에서
사람으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중에서도 많은 인간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조물주께서 우주를 시간 가운데 있는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이치를 생각해가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는 나의 근원자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세상에 내가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되며 내가 사후에는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해보고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살다가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짐승이나 무가 달라고 그게 육신의 일을 위해서 뭐 먹을 것 찾아서 막 자기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뭐 그냥 쫓아가서 그냥 낚아채서 잡아먹고 그러다가 죽으면 저는 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자 이제 40절로 갑니다. 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구절을 안 읽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본문은 누가 나를 고소하여 속옷까지 벗기려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내용인데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잘 아는 누가 나의 어떤 허점, 약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육신으로 살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를 않는 거니까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돌이키지. 나의 과거를 잘 아는 누가 나의 지난 죄들을 들추어내며 정죄할 때는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던지를 고백하며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라는 뜻이다. 속옷 벗어주고 겉옷 벗어주고 그러니까 문자대로 이거 여기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나를 공개적으로 송사하여 내 속에 감춰진 은밀한 지난 날의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온 세상에 공표하여 벌거숭이가 되게 하려 할 때 온전히 시인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물타기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감추려 하지 말고 깨끗하게 인정하여 자신의 본 모습을 모두 드러내고 하늘 아버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도록 맡기라는 뜻이다. 이제 옷 벗김을 순히 당한다 이런 말. 이것은 누구를 벌벌 벗겨놓는다라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걸 말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죠. 그 사람이 막 무리하게 나를 옷 벗기면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옷 벗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자존심이 그게 허락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면.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뺨을 치고 침 뱉고 그 다음에 뭐 갈대자로 이렇게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옷을 속옷까지 완전히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못 박았잖아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말씀을 본인이 삶에서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나불대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가르친 말씀을 행동으로 본을 딱 보이고 죽었단 말이죠. 이제 그 사람 그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고 그렇게 당해야 되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육신이니까 그건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고 그러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그는 아직도 지옥불에 떨어지면 불탈 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청결하고 맑은 영혼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거든.
자, 본문에서 속옷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사람의 속내를 가리키는 양심상의 거짓과 허위들을 상징하며, 겉옷은 자신의 언행을 포장하는 위선들을 상징하는데 위선의 옷이라고 그러죠. 이런 표현은 범죄한 아담 부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침하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을 때, 이제 날이 서늘할 때라는데 해 질녘에 새날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아담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바람과 함께 동산에 거니시던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 먼 훗날 똑같이 모세가 호렙산 혈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을 때 모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불렀죠. 오늘 나도 이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을 들어야 되거든. 그때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숨길 수 없다 그 말이죠.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도 없는 것이고, 구약시대의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시킨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술수를 부렸으나 하나님은 그의 속에 감춰진 은밀한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셨고, 그 종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속옷을 벗기셨고, 자식들 간의 강간 사건과 반역 사건으로 다윗의 헌 누더기인 겉옷까지 벗겨서 남은 일생을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뻣뻣이 들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표가 다윗이 이제 그걸 이제 구약시대는 경험상 그렇게 했죠. 저주받은 옛사람과 그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거나 스스로 가릴 수 없으니 하늘아버지께서는 나의 지난 날을 너무도 훤히 아심으로 구원 얻은 이후에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은 구원받기 전 일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이후에,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숨겨진 잘못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고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정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나라에서 검사들이 하는 짓이 이 짓이잖아요. 이 왕조 시대에는 사헌부에 속하는 형리들이죠. 그들은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왕족이나 황후라고 왕명만 있으면 자보다 족쳐버리잖아요. 주리를 틀어버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어둠의 천사들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의 잘못을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그 어둠의 천사를 보내거든. 요백에 어둠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세상 말로 주리를 틀었잖아요. 그렇게 하시거든. 그러면 그때 욥처럼 길게 잔소리 긴 소리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정직하게 그냥 인정하고 입 다물고 있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와 전능성에 대해서는 인간이 반기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지적을 받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진솔하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편에 보면 이불을 다 적시도록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늘아버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처결하시도록. 그 매 맞는 사람이 나의 5대만 때려주세요, 3대만 때려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형벌을 하시는 분이 알아서 형벌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복종을 배운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악의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뭐가 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꺾으실 때 순종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고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뭐가 다 필요 없다고 그래가면서 뛰쳐나갈 인간이 아니죠. 다윗은. 우리 지체들이 다 그런 복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죄악의 씨로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데려가심으로 제물로 바쳐 속죄하게 하셨으므로 출산한 왕자를 잃은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함으로 반복해서 집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칼인 사단의 사자를 보내셨고 겉옷까지 다윗이 범죄한 사실을 나단을 통해서 속옷을 벗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에 칼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그 위선의 겉옷 완전히 딱 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도 왕으로 당신 손으로 세우신 왕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훼께서는 그를 왕 중의 왕으로 대우하셨고 말년에는 후사에게 약속대로 많은 왕비가 있었는데 첫 왕비가 난 아들이 당연히 왕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게 하셨고 이것은 사람이 뭘 계획하고 인간 나라의 규례가 이렇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년에는 후사에게 즉 솔로몬에게 기업을 맡기고 평안히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가 저지른 살아생전의 죄값을 말끔히 갚을 수 있도록 입으로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삶에서 인생을 속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려고 야훼 하나님의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하늘로부터 새 옷을 덧입혀서 속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데려가시려고 하나님 준비하시는 것이거든. 다윗의 남은 인생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반역과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므로 다시는 야훼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못하고 오직 그가 신앙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일생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확하게 잘 해석하고 깨달았는지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으니까 갈라디아 아까 내가 2장 19절 20절 인용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사는 나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인간사, 세상사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것은 그냥 논리적인 이론 얘기가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2편 16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제사장들이 옷에 대해서 긴 시간 출애굽기를 내가 이제 강론을 하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젖소로 덧입혀지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러려면 옛사람이 입은 위선의 옷은 벌거벗김을 당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뭔가 좀 가진 것이 있고 사람들한테 세상 말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옷 벗김 당하는 건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옛사람과 그 행위라는 건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이랬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누가 뭐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겉옷을 벗어줘라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오늘 이거 다 못 나누겠지만 미리 보니까 오늘 이거 다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자료 그냥 휙 던져버리시지 말고 끝까지 다 음미해가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래요. 1시간 더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 Recording stopped.